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일마다 팔복이죠. 8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과연 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열쇠 8가지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좀 상반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고 또 모순적인 그 선택과 또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번역한다면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통은 말 그대로 한자어가 합쳐진 거죠. 슬플 애, 아플 통. 어느 정도로 슬픔이 크면 이 몸이, 삶이 전체가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애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의미로 잘못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삶의 자리에 슬픔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득해야 그게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잘못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해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내 삶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만들면 이 문자 그대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너무나 위험하고 잘못된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오늘 애통이 펜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 탄식하고 슬퍼한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몸부림칠 정도로 탄식하고 슬픔이 가득해서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고통을 호소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이 정도의 몸부림치는 고통과 눈물을 만약에 호소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애통하게 되잖아요. 고통의 호소와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게 전문 용어로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청승. 네. 이게 바로 사람 앞에서 이런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어저께 청승을 떨었을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청승을 부렸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몸부림의 애통의 의미가 영어로 되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cry ou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완전히 바깥으로 다 쏟아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곡의 기도가 바로 cry out, 애통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뭐 해당이 좀 안 될 수 있지만, 이 주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사. 술을 먹고 났을 때 하게 되는 좀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주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주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다양한 주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는 주사가 있어요.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 시작은 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그냥 이 애통의 기도가 그 사람 앞에서 나오는 그런 주사, 우는 주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일 친했던 친구예요. 지금도 계속 제가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또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음식점을 운영해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힘드니까 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또 다른 잡들도 막 2잡, 3잡 뛰면서 사실 힘들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마무리되는 새벽 시간에 이제 이 식당을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한 잔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예, 전화를 해요. 그럼 전화를 이제 딱 받으면 벌써 목소리부터가 시작 자체가 이렇게 빌드업 있는 게 아니라 애통으로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받으면 요한아, 요한아, 이미 눈물을 머금고 요한아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예,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저한테 혀가 꼬여가지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중에는 막 울다가 뭐 하다가, 그래서 제가 뭐 한 번씩 통화할 때 야 힘내, 기도할게. 한 번은 저희 예전에 그 운영위원회 모임할 때도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야 기도할게, 힘내, 나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 모임하고 있어, 전화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지없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잖아요. 그 친구는 그 전화한 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지나고 어떻게 기억을 해요? 통화 기록을 보고 와 내가 또 전화했네 요한이한테. 내가 요 시간대 보니까 또 전화해가지고 뭐 한 10분 이상, 길게는 30분에 또 전화했네. 내가 또 술 먹고 전화해서 얘한테 주사를 부렸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카톡이 오거나 연락이 와요. 요한아 미안하다. 내가 뭔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이제 떠오르고 생각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청승을 떨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고마워요. 그 친구가 그렇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다른 곳, 다른 사람, 세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감당이 안 되고 생각만 해도 정말 이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이 친구가 기억도 못하지만 통화를 하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친구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는 속상해서 저한테 기도했지만 이 친구의 절절한 마음이 주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기도가 아직 이 친구의 입술로는 시작되지 않지만 저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뭐 아니시겠지만 혹시 아직 여러분들에게도 주사가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사는 술 먹고 난 이후의 주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사,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 우리 인생의 주사는 오직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더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단계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cry out 하면 그나마 한번 쏟아내고 나면 잠깐이라도 속은 시원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더 아파해지니까 이제 본인의 아픔을 점점 더 가두고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큰 병이 됩니다. 네. 오히려 쏟아내면은 이게 그냥 괜찮아지는데 이제 말 못하고 담아놓고 cry in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골마가요. 더 상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cry in으로 여러분 혼자서 삭히고 아파하지 마시고 어떤 분 안에서 누구 앞에서 우리가 이 애통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기도를 정말 울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울 일이 생겨도 이제부터 어디서 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눈물 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뭐 특별해 보이지 않는, 우리가 관심 없이 그냥 지내실 수 있지만 이렇게 나무를 자세히 보면 나무가 진액이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 쉽게 송진 아시죠? 송진. 소나무에 송진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도 상처고요. 겉에 껍질이 또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아니면 곤충의 유충들이 그 나무 안에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나무 스스로가 보호하려고 내는 것이 바로 진액이라는 것입니다.
소나무 송진도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진액을 막 지금 내뿜고 있다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거 빨리 고치고 회복하려고 진액이 막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나무가 지금 아파서 울고 있구나. 나무의 진액은 너무 아픈 나머지 울고 있는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한숨이 나고 그걸 넘어서 눈물 날 때 있잖아요. 이전처럼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진액을 쏟아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기도하는 여인, 기도하는 엄마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애통의 기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몸부림치는 기도를 왜 올려드렸을까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 사회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의 기도, 몸부림치는 고통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변함없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놀라운 위로를 주셨습니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사무엘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사무엘의 이름 안에 그 선물의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데 한나에게 사무엘 선물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애통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가장 필요한, 가장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이에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기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송의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의 나무는 아무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일 전에 우리 목요 찬양 예배 변함없이 드렸어요. 근데 그 목요 찬양 예배 컨셉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번에 이제 드릴 수련회, 그 수련회를 좀 미리 경험하자. 그래서 늘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반응했지만 이 3일 전에는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 앞에 돗자리 깔고 기도원 온 것처럼 우리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무릎에 영성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물론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서서 기도해도 뜨겁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니까 기도의 밀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기도의 집중도가 달라져요. 저희 8시 반에 찬양 시작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한 10시 반 정도까지, 저도 한 10시 반쯤 기도하고 또 자유 기도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무릎을 꿇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11시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 드릴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애통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목요 찬양 예배 마지막 주에 기억나세요? 프렌즈 기도원이라고 항상 마지막 주에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원에 온 것 같은 심정으로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제 이 프렌즈 기도원을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이 앞에 돗자리도 깔고, 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장비들도 좀 가지고 오세요. 네, 이 방석도 좀 준비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들여 간절한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그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경험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기도하는 걸 멈추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죄가 아니겠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애통의 기도가 멈춰지게 되잖아요. 세상의 악한 죄들이, 어둠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 예배자분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이 말씀 안 들으면 죽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끝나. 그 간절함을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자신이 병든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눈물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기도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만들어졌겠어요? 애가, 슬픔의 노래. 성경에 아예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의 노래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먹고 살아난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이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도 얼마나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미가서 1장 8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니며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울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애통의 기도를 먹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잊어버렸죠. 까먹었죠. 감사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 누군가의 애통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이게 늘 솔직히 좀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때 아빠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없잖아요. 우리 프렌즈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렌즈 교회 아빠의 기도로, 아빠의 눈물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것,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란 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를 지내고 6.25 전쟁을 치르고 너무나 정말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금요 철야, 그때 철야였어요. 정말 새벽까지 밤새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분들의 기도, 그 어머님들의 여러분 기도가 진짜 뭔 줄 아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내 남편, 우리의 가정, 하나님만이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새벽까지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처럼 에어컨 뭐 이런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까? 네, 편안하게 의자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칠은 마룻바닥, 방석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또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음악들, 찬양팀, 예배팀 있었겠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삐그덕거리는 그 마룻바닥에서 혹 막내라도 있으면 그 어린 갓난아기 들쳐업고 새벽 내내 몸을 흔들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사실 기도할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은혜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분이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애통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 어머님들, 우리 믿음의 세대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이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성장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웃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함께 우는 것 같아요. 함께 눈물 흘려주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그 하늘 가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분에게 놀라운 축복이지만 결국 이 축복은 나에게 가장 아름답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프렌즈 예배자들은 특별히 더 함께 울어주는 애통의 자리에 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프렌즈 교회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네, 아마 그 기도를 먹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손길들을 날마다 그분들이 경험하고 회복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자는 이제 또다시 선순환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은혜가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진정으로 천국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애통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씻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너무나 멀어져서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죄 어떡합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바로 파라칼레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가 바로 죄로 인해 몸부림치며 이 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회의 기도, 어떤 애통의 기도를 드리셔야겠습니까? 이 죄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 것, 이것을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죄를 품고 주님 앞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파라칼레오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눈물과 고통의 한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영원한 위로이죠. 바로 복음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사망의 그늘 같아서 눈물이 난다고요. 어둠이 가득해서 죽고 싶은 절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울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울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통곡하며 울어도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같은 내 인생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더 아파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사망도 없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 자체가 없어져요. 곡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픔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앞에 애통의 기도를 회복할 때, 메마른 눈물이 다시 시작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거예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 눈물, 말라버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한 주간 펼쳐질 때 여전히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한숨이 나요. 너무 속상해서 또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적용 및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근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예 눈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감수성 풍부해서, 감정에 충실해서 드라마 볼 때 여전히 눈물 흘려요. 감동스러운 영상 보면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 난다고요. 눈물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눈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죠. 하나님 앞에서 시작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의 애통의 기도가 드려질 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